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과 천하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응답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후대와 나에 있는 직장과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거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문제와 또 신앙의 의문과 또 시험에 빠졌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제가 잘하는 것이 걸어 다닐 때부터 수영을 해서요. 수영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수영을 가르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수영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면 30분이면 그냥 뜨게 만들어요. 아주 선수처럼 할 수는 없고 수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거를 절대 불가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이번에 이제 스키도 제가 쭉 배웠어요. 스키야 보드도 배웠는데 이제 새로 우리 랩런트가 친구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처음 타러 온 사람이 많았는데 좀 가르치니까 금방 다 누리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스키 캠프를 마쳤어요. 근데 처음 우리가 뭐든지 수영도 그렇고 스키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처음 할 때 어렵거든요.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냥 배우면 수영도 그렇고 스키도 그렇고 그냥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또 사실은 이 신앙과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을 어렸을 때 많이 구해줬는데 그때는 뭐 수영장이어도 그 안전요원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그냥 놀다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수영을 잘하다 보면 이게 장난을 치는지 또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졌는지 또 어느 정도 수영을 하는데 지금 지쳤는지 그게 보여요. 예. 그러면 얘가 어떤 개수영을 열심히 잘하면 개수영의 한계가 10m거든요. 그러면 막 개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좀 이게 갑자기 지쳐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처럼. 그래가지고 1m 앞두고 잘 왔어. 그럼 친구들은 잘 온 줄 아는데 지치면은요 1m 앞에서 죽어요. 보면은 알거든요. 막 계속 너무 힘들게 오면은 제가 빠져 죽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가까이 가. 아니나 다를까 꼬르륵 들어가면은 건져주고. 여러분 우리가 스키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몇 방법을 딱 알려주니까 또 잘 누리면서
다 왔어요. 네, 오늘 이번에 와서 스키나 보드 가르쳐준 우리 서로사랑 이사님이 계시는데, 김성태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스키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알았는데 작년부터 스키 잘한다고 하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 가르쳐 준다고 장비도 다 빌려주고 이번에 와서 우리 랩런트들 다 가르쳐 줬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 그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셔가지고 IQ 75 이하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장애인 올림픽마다 가신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근데 그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은 누구에게 배웠냐? 국가대표 코치에게 스키를 배웠어. 학교 체육 선생님이라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제도 오셔가지고 밤 새벽 3시까지 딸, 이번에 대학 들어간 딸 데려와서 우리 만나기만 하면 우리 딸 교회로 참사랑교회로 데려가세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데려가서 계속 말을. 서울 이번에 서울대학 서울 여자대학교 거기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애인 가르치셨는데 정상인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좀 배우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보면 아 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칭찬받았어. 잘 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전하면 뭐든지 다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잘 그 길을 걸어가면 잘 준비하고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우면 얼마든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느꼈고요. 저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어부가 되려면 낚시를 잘하려면 미끼가 좋아야 되거든. 제가 RUTC하고 운동하고 뭐 이거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때는요. 뭐 교회에서 약간 선물 준다. 그러면 다 교회 왔어. 뭐 그리고 수련회도 오고. 근데 지금은 해외 여행 다니고 너무 시대가 달라졌어요. 뭐 준다고 잘 안 와요. 그래서 스키 정도 가야지 따라오지. 그래서 이제 새 친구 이번에 왔고 또 오고 싶다고 그러고 오전에 했는데 저녁에 또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번에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그런 바탕이 전도와 복음을 위한 바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으로 열왕기 하가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긴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좀 이따 있겠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전쟁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이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포로를 해서 토성을 쌓아서 이겼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어요. 잡아가지고 눈을 뽑고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왕이 여호와긴 왕이에요. 여호와긴. 그런데 이 여호와긴은 포로로 직접 싸우지는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에 가다 놓고 그런데 다시 꺼내서 왕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과 같이 밥을 먹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 딱 깨달았어요. 왜 여호와긴 왕을 37년 만에 옥에서 꺼냈을까? 그냥 이쁘니까 너무 오래 거기서 감옥에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 AD 605년에 끌려간 인물이 뭐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그 다음에 2차 전쟁 3586년에 20년 후에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로 17년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느 정도 바빌론에서 중진에 있는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다니엘이 갔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왕이 마지막 왕인데 지금 3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꺼내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래? 그렇게 오래 있었어? 그래 알았어.
너가 이렇게 잘 도와줘. 너희 민족이 우리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너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감사한 거 아니냐. 너 왕 내 밥상에서 밥 먹게 해라. 그거를 누가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다니엘이 이 왕을. 여러분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위기에 닥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여기 보면은요 신문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고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었는데 렘넌트가 남은 자가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렘넌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처참한 상황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참 복음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 뽑히고 마귀한테 쇠사슬을 묶이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간음하고 남의 부인 뺏고 살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윗이 다 훌륭했나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부족한 분도 많았다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 욕심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 안에 다윗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다윗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남을 죽이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죽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 탓이요.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천주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천주교에서 한동안 구호로 썼던 말은 마음에 딱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 탓이요. 그게 조금 종교적인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 탓이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나무 탓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니야.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면 우린 복음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당신은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국가 때문이야.
히딩크 누구냐? 그 클린스만 때문에 우리 축구 졌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잘하면 좋죠. 예.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나무 탓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세리가 아니었다니까요. 나의 나는 옳다. 나는 맞다. 근데 저게 틀렸어. 심지어 목사님이 틀렸어. 심지어 대통령이 틀렸어.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 여러분이 이 당 저 당 뭐 이럴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은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천당. 그래요. 여러분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마치 복음보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표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는 지지를 못하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예수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어. 예. 그거는 전혀 못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막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예. 그게 우리 속는 거라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선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은 일본에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 이야기해요. 제가 할 때. 그러나 미움으로 가득 차면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중국 얄밉게 구는 맞아 공감해요. 중국이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땅덩이가 크고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이 좁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 아니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인원수가. 그렇잖아요. 선교만이 복음으로만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선교예요. 네. 오늘은 열왕기하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전체의 내용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남왕국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왕국에 있었던 19명의 왕들은 모두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세상 것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교회보다 내가 좋아하고 앞선 게 있으면 우리는 이 왕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에 잡고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원하고 바라고 그게 왕 정도 돼요? 왕이라면 좀 봐주겠다.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걸 가지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 죄 사탄에 빠져서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왕국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했던 왕들은 8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왕들의 이름은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시야, 아마샤, 요시야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만 만들려고 했던 북쪽 북이스라엘과 많은 왕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복음의 망대를 남겨주셨고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복음의 망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약 15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속국 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자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더 심하게 다루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네.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면 MZ세대들은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몇십 년 살 때는 반드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순종, 복종을 하게 되면 인생을 몇십 년을 앞당겨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은요, 인생 10년, 20년이 확 날아가요. 인생 자체를 여러분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여요. 원로들의 오래 사는 그분들. 이야기를 말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과 궁을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궁궐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걸 누가 지었겠어요? 다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했던 의무적으로 세금처럼 많은 세금을 내고 강제 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르호보암 왕이 세웠으니까 말하기를 솔로몬 왕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고통을 당했으니까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인기 있는 왕으로서 추앙하고 그럴 겁니다. 그 조언을 했는데 친구들 모여서 또래들 이야기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말 안 들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강하게 다뤄야 돼. 채찍으로 때리고 너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다면 넌 정갈로 도구로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흑암에 쌓이게 되면 어리석어지고 결국 자신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들로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경험으로 그걸 삼으면 여러분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어제도 같이 차 타고 갔는데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성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나 이렇게 빠지면 인생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몇 마디 들었던 것들이 예방 주사가 돼서 인생을 그 저항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이요, 몇만 명의 에이즈 동성애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원래는 정신과 그쪽으로 하려다가 지금 그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중직자세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 지금은 그 치유를 전문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분이 한 말이 수만 명을 내가 에이즈 환자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자들이요, 그 앱 3개가 있대, 전문적으로. 지금 딱 열어가지고 하면은 바로 옆에 동성애자 있으면 만난대요, 바로. 예. 수십만 명이 그렇게 지금 거기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 사람들도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예, 정죄하는 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생겨요. 누가 살릴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시대는 점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약으로 가게 돼 있고 도박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런 동성애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이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열왕기하 8장 20절을 보면은요, 아하시아가 아하부 집들로 행하여 아하부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하부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아하시아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합 왕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그것만 의지하면 여러분 굉장히 처참한 인상이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아부해야 되고, 아부 떨어야 되고, 누구에게 줄 서야 되고,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굉장히 처참한 인생이에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악한 이방 왕들이 알아봤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세워줬다니까요. 우리의 힘과 백은 세상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존중하고 사람은 인정해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비굴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도 더 안 되겠지만 비굴한 사람은 겸손하지 말고 더 안 되겠지만 비굴한 사람은 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에유 왕은요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10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라는 이 왕이요 바알은 제단은 다 없었어. 근데 금송아지는 섬겼어. 우리의 모습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고 뭐 다 했는데 오래된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유다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잘못을 잘 이렇게 응집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왕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가장 의로운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전혀 본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는 가장 악한 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후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단점은 여러분 버리고 장점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거 잘못했고 우리 엄마는 이거 잘못했고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 말 안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므낫세였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로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컸습니다. 열왕기하서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몬 왕이죠. 아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러한 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기의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미리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갑절의 의미는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는 요단강의 물을 갈랐습니다. 이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목말라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 가서 소금을 뿌려서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줬다니까요. 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로 37절을 보면 그는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는 후대 문제를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절대 불가능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 9가지, 즉 삼초월, 삼생명, 산전무후무의 9가지 보좌의 능력이 성도들과 후대들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복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잊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그 복음을, 유월절을 안 지켰다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요. 세계의 목사님 많이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이번 주도 제가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곳에 목사님들 다 모여서 전도신앙원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평신도가 아니라 지말하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할 거라고. 아이고, 무슨 목사님 허황된 이야기를 어떻게 수만 명이 모여?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몇백 명 모였는데 거기서 뭐를 전해? 우리가 있는 이 순수한 복음, 구원의 길, 그 말씀 교지를 그대로 해서 목사님 서너 명이 가가지고 쫙 해주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 유월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있고 목사는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다 신비주의에 빠졌고 정말로 유월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교단과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캐리그라피 하시는 우리 글 지금 너무 잘 쓰셔요. 나중에 필리핀이나 제3국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우리가 캐리그라피 그 복음 소식 한글 다 좋아한다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기 네팔에 가서 신학교를 하시고 어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저랑 가셔. 어제 매주 예배 나가신 거. 그래서 대단하다고. 선교의 생명 거셨네요. 이름이 성이 왕씨야. 전도 왕이 되려고 선교. 그래가지고 목숨 생명 걸었어. 근데 지난주 사진 다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팔에서 600명이 모여가지고 그 훈련 받더라고요. 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말 좋아해. 한국 오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고 한국 드라마 보고.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한국말만 해도. 그럼 여러분 한글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액자 딱 넣어서 선물로 주고.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 옛날에 다 지켰는데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 후로 오랫동안 안 지켰다니까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를 통하여 15년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20장 5절로 6절 제가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우리가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이 15년의 생명연장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동원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천사 동원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바로 이게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떠한 강대국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요새 전쟁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다 그 백성들은 무슨
제 잘못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한국 정말 남북 화약고인데 전쟁 터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과거의 전쟁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가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후대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도 단변에 멸망시킬 수 있구나. 나만 기도할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찾아낸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동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어디에서 주로 기록됐냐면 특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된 걸로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포로 시절에 이 왕국기를 정리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남은 자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에스더와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그 복음과 역사.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 숨겨진 자료를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중요한 시간표에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발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3장에 보면 거기 23장 2절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잃어버린 그 지금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기도문 중 7여정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여정 7가지는 첫째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10가지 비밀, 세 번째 10가지 발판, 네 번째 확신, 다섯 번째 9가지 흐름, 여섯 번째 62가지 삶,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첫째, 둘째 하면 기도문을 이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와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한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그곳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의 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위정자와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과 죄 사탄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